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좀 짧게 하고요. 우리가 헌금 시간과 광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 선교에 대한 그런 사진 몇 장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런 말씀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이 세워지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했고, 근데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됐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였죠. 이들이 자유를 얻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뭐 하나 이루어진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거처할 할 집이 있었고,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시간만큼은 어떤 것도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런 미래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재산도 없었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들에게 더 많은 그런 돈이 필요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지어야 됐고, 땅도 사야 됐고, 기반을 닦아야 했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미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이 명령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그들의 미래는 전혀 불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명령인 거예요. 먼저 자신들이 집을 지어야 되고,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올바른 그런 순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집보다는 먼저 내 집을 세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얼마나 넘쳤으면 모세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부하여 될 때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오는 예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모세가 제발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들이 자원이 넘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면과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은요, 바로 청교도들의 이야기예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로 미국 대륙에 도착한 바로 그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시급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겨울이 코앞에 닥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추위를 이겨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그리고 그들이 낯선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시급한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세웠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종교도들도 그렇고 왜 그들이 행했던 것이 자신들의 것을 먼저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청교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미국 대륙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조금 지나면 겨울이 다가오죠. 그럼 당장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가장 시급한 문제를 뒤로하고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자원하는 감사, 임하시는 영광,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 참 많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대부분이 아마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일 겁니다. 안차인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그 달라는 기도 사실 복을 구하는 거고,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복, 그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걸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고 있는가? 그럼 내가 드리고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것은 그냥 몇 사람만이 했던 바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몇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구분할 것 없이, 그리고 귀한 장식구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손수시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여인까지, 이들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일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라 온 세대와 모든 가정이 함께 동참했던 그런 감사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원리는, 감사는 당연히 개인의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개인의 삶이 시작이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릴 때 더 감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18절에서 내가 대위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들이 늘 하는 그 함께했던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를 기뻐 받으셨고, 그러면 초대교회 때 구원받는 자 그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혼자만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함께, 교회가 함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 공동체 위에 은혜와 복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먼저 드리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고요,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둘째 2등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셋째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 번째 자리에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해요. 그죠? 세상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실패해서 안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정말 내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하나님을 세 번째로 미뤄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너의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첫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처음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몇 번째로 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 번째 자리에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세 번째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번째 자리에 놓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놓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모시고 그 감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자원해서 넘치도록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그들이 종살이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명령,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잃은 그 슬픔에 빠졌었습니까? 정말 그들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감사는요, 억지가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의 울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의 기쁨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하면 그렇지 않아요. 비교하면 절대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란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내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교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자예요. 억지로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어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자원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물질을 얼만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곳간만을 계속해서 지어요. 그래서 그곳에 자기의 쓸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돈을 벌 줄을 알았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자였죠. 그런데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고, 이걸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물질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혜로운 자,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바로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겨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감사 제물 서로 나누고 함께 드리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모가 그냥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드리고 자녀 이름으로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 제목을 쓰고 함께 감사 드리는 것.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와 헌신 우선순위에 두는 바로 그런 삶이죠.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물질을 잘 쓰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줘도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자녀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부모는 달라질 거예요. 잘못 쓰고 있다면 아마 용돈을 줄이거나 주지 않거나 그렇게 갈 거고요. 잘 쓰고 있다면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감사와 헌신은 결국 성막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와 헌신, 그럼 우리는 그 감사와 헌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와 헌신, 그 방향성이 어디이겠습니까? 혹시 내 집, 내 일, 그게 최우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 여기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 40장 33절 34절 보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바치니 구름이 회막에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성막이 완공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라게, 성경에 보통 구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성막에 회막에 쭉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에 임하신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지 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감사 헌신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나타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와 헌신 드리는 감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당연히 거기에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작은 것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 완공했을 때 그냥 완공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도를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막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모세조차도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로 충만하게 백성과 함께한 걸 보게 됩니다. 열린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또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광고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